자, 샤우팅할 말씀은 29절입니다.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시편 69편 29절 말씀 우리 함께 샤우팅합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을 나를 구원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편 69편 29절 말씀. 아멘. 네, 우리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높이시는 구원의 날이 온다. 나를 높이시는 구원의 날이 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국민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던 배우가 있었는데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충격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우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해. 사람들이 너무해.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죠. 사람들이 나를 높여서 엄청난 인기를 얻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축혀 세워서 인기를 얻기도 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정을 다해 살아도 나에게 수치와 조롱을 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죽고 싶고 정말 힘들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사람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 나중에 더 실망이 커집니다. 물론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떤 유익들도 있겠죠. 근데 그 유익에 멈추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높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거죠. 맞죠? 예.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 사람을 믿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이었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다 아신대요. 주께서 다 아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든 수치와 조롱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인자하심을 떠올리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어떤 충격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궁일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게 확 가려져 가지고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을 다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함께 나눴던 시편 68편과 69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68편을 딱 펼치고 읽으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는 69편을 딱 펼치고 읽으세요.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부활의 기쁨이 계속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부활의 기쁨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막 즐겁게 행복할 때는 8편을 읽으면서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알고 그 다음에 막 슬프고 막 괴로울 때 그때 막 낙심돼가지고 어떻게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땐 69편을 딱 묵상하면서 이 슬픔의 근원이 무엇이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거. 예, 그것을 함께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를 높이시는 그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높이시는 구원의 날, 그 날은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높이시는 그 구원의 날이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었던 원수들과 대적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막 친하게 지냈던 사람인데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뭔가를 일을 해도 뭔가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영적인 게 열리면서 저거는 아닌데 하면서 원수와 대적들이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저건 아닌데 내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만남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밥상과 평안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것들이에요. 그렇죠? 밥상 좋잖아요. 한 상 잘 차려서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나에게 밥상을 차려준대요. 근데 나에게 평안을 준대요. 겉으로는 밥상이고 평안인데 원수와 대적들이 불법으로 차린 함정이니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막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도리어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고 덫이 될 수 있으니 하나님 그거를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나에게 밥상 차려주고 평안 주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도리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믿기에 그 원수와 대적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갑자기 안 보이게 만들고 그들의 허리를 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나에게 좋았던 그런 사람들의 관계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원수고 대적이었다는 걸 아니까 분별하면서 조심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고 좋은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벨의 제물과 가인의 제분을 다 아세요. 그리고 지혜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뭐 하나님이 지금 표면상 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구분하시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억울해도 여러분 참으세요. 견디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높이시고 공의로운 심판자로 오시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셔서 나를 높이시는 구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들을 봐주는 것 같고 대충 넘어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자, 적용 질문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수와 대적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나를 높이시는 구원의 날은요, 억울한 사정을 말하게 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자, 여러분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원의 날에 나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다 갚으시는 날이 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과 다윗 아니에요?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 그렇죠? 신약에서 오면 신약에서는 누가 있을 수 있을까?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 뭐 복음 전하고 막 쫓기고 도망당했던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죠.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갚으시잖아요.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요셉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실질적인 장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윗, 그냥 민족 통일한 왕국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왕이 되잖아요. 그쵸? 예, 여러분 왕이 아니어서 서운하세요? 왕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쵸? 예,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게 해서 그 뜻을 이루시잖아요. 내 그릇이라, 내 택한 그릇이라. 그 그릇대로 사용하시잖아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나 아픔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와 뜻이 있으니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억울함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과 지워버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구원의 날에는 악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나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억울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기록해 놓으신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높이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샤우팅한 말씀 29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환경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잠깐이에요. 잠깐. 막 우쭈쭈 해주고 막 좋다 좋다 하는 건 잠깐이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높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 세상에 펼쳐지는 억울함과 불의한 것에 대해 지금은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슬프고 지금 힘들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사람에게 받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궁극적으로 나를 칭찬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막 사람 원망하고 막 불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 이 69편을 읽으니까 그래 사람이 아니었지. 나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자. 눈물 나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슬픔과 억울함이 찾아왔을 때 시편 69편을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억울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에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거 찬양으로도 만들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뿔과 굽으로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뻐하는 게 그게 나에게 진짜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역사에 주관하신 분인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우리의 상황도 다 갚아주실 것이니까 요셉도 갚아줬고 다윗도 갚아줬고 사도 바울도 다 갚아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면 나의 이 억울함도 나의 슬픔과 아픔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불안해하거나 불평과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나 공동체가 있습니까? 나의 억울함과 고통, 그 고통을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쏟아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나를 높이시는 그 구원의 날은요, 나의 응답이 공동체 응답이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저는 이 시편 69편이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게 참 은혜가 되는데, 자, 33절 보시면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궁핍한 자, 갇힌 자, 구원이 없고 소망이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과 소망과 비전과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 절실한 자들의 기도를 듣게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는 날을 계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확확 변화되지 않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 통장 계좌에 계속 기도를 쌓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카운트하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어느 위치에 오면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길 때까지. 심판이 와서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온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꺾어질 것 같은데 안 꺾으세요. 꺼질 것 같은데 안 끄세요. 그래서 거지의 담대한 용기의 말은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또 온다 나는. 나는 또 일어난다. 나는 또 감당한다. 나는 또 예배한다. 하나님은 또 섬긴다. 이렇게 해야지 또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막 그냥 막 헤매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러지 말고 또 오는 거예요. 또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끄시니까, 안 꺾으시니까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아니 그냥 꺾어져서 끊어져서 죽게 되면 뭐 천국 가는 거고, 내가 그냥 하나님 살려주시면 끝까지 감당하는 거죠. 예,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래서 궁핍한 자, 갇힌 자, 상한 갈대 같은 자,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 이런 약하고 어려운 자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그런데 그 응답을 하실 때, 그때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그 궁핍한 자가, 갇힌 자가, 상한 갈대 같은 자가, 그냥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은 그 사람만 잘 되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가족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서 천지와 바다와 모든 만물, 생물이 찬양하는 날이 온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꺼져가는 심지, 상한 심지, 그리고 갇힌 자, 억울한 자였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는 날.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 것이요. 아주 큰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에이 뭐 바다나 뭐 생물 뭐 나랑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35절에 나오는 또 시온 성전, 나라들이 나오잖아요. 주변에 있는 백성들.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이제 큰 그림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이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 인생이, 꺾어져갈 것 같은 그 인생이, 갇힌 자가, 이 억울한 자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니 천지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좁아져요. 자,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그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후손까지, 종들의 후손까지 복을 받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이 점층적, 이걸 뭐라고 하죠? 점층적인 건가? 큰 것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이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나의 종들의 후손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혼란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믿고 붙들고 계속해서 묵상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시편 68편, 69편 꼭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높이는 구원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여러분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승리가 이게 다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인생이, 우리 삶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나고 교회와 일터가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해주문 드립니다. 나의 기도 응답이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응답이 공동체의 응답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